우리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장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장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에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느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려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부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모세가 죽고서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팀이라는 곳에서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보고 와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왜 여리고성을 잘 살피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첫 관문이었고요. 그 견고한 요새와 같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사도 변변찮았고 그리고 무기도 대단한 것이 없었어요. 더구나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관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약속도 해주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정탐하거나 살펴볼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 여리고성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긴 했지만은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지요.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 해야 할 몫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냥 무대 보러 가는 식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배가 모르겠다. 그냥 가보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무모한 그런 행동인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확신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리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내가 할 일까지 다 하나님께 떠맡기고서 나는 팔짱 끼고서 가만히 앉아서 불구경하듯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면서 내팽개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산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무모하고 어리석은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앞에 삶의 어떤 그런 일들이 펼쳐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힘써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아름답게 준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성으로 두 정탐꾼을 그렇게 보내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가게 됐냐면 창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왜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갔냐면 이 라합의 집에는 밤낮 가리지 않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받을 소지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여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은 이미 정탐꾼들이 몇 사람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시점이 이제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들어온 목적이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정보가 다 새어나간 거예요. 정보가 노출이 되어졌으니까 이 정탐꾼들은 꼼짝없이 당하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3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여리고 왕이 전가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을 이미 여리고 왕도 다 알고서 전가를 보낸 거예요. 네 집에 온 사람들 다 데려와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거역하면 곧 죽음인 거지요. 그러니까 라합은 남을 도와주려다가 자신이 죽게 생기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이미 이 두 정탐꾼을 숨겨놓았어요. 숨겨놓고서 여리고성에 군사들이 왔을 때에 두 사람이 자기에게 왔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오기는 했지만은
날이 어두워서 성문이 닫힐 때에 이미 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사람들 풀어서 뒤를 쫓게 하면은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에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라합이 딱 잡았댔다면은 오히려 의심받을 상황인데 순순히 우리 집에 오길 맞습니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라합이 하는 말이 진짜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자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서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간 겁니다. 참 대단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죠. 용감하기도 하고요. 그 용기도 가상하고 행동도 재빨랐어요. 근데 여러분, 왜 라합이 이렇게 무모한 일들을 한 걸까요? 발각이 되고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자신도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가족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왜 라합은 이런 위험한 일들을 감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을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감히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압니다. 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라합은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에요. 라합이 무슨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기로 했다는 사실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에 맞닥뜨리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라합이 눈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엊그제 일이 아니에요. 무려 한 40여 년 전에 벌어졌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라합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의 일인데 요단강 저편에서 아모리 사람 두 왕인 시온과 옥에게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모리 두 왕인 시온과 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행진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고서 방해했었던 왕이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격했었던 자들이었어요. 이 왕들이 통치하던 땅을요, 하나님이 이 왕들을 멸하시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주도록 허락하셔서 이 두 지파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차지했었거든요. 이 소식을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이 이야기들을, 이런 기적과 역사들을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라합만 들었던 것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다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만 했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불안하고 공포에 질리고요. 그리고 무서워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듣고서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읍을 믿은 거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군사들의 그 군사력을 믿은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하는 사실들을 믿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나요? 라합은 소문만 듣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설교를 수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라합에게 있어서는 행동에 따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지붕 위로 숨겨 주었어요. 아주 위험한 일을 한 거죠. 목숨을 걸고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사실들이 탄로나게 되어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위험한 결단과 몸을 한 거예요. 라합은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믿음이 아니었어요. 가슴에만 멈춰 섰었던 믿음이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손발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서요, 이 두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 위에 숨겨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과감하게 몸으로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라합의 믿음을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가는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26절 말씀에 보시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께로부터 인정받게 됐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동이 따르는 그런 실천의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 말로만의 믿음. 누가 배고프면은 너 참 배고프지? 어디 가서 좀 먹을 것 좀 먹어. 그리고서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내요. 자기가 먹을 것을 주면 되는데. 추워서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춥지? 어디 가서 그렇게 춥게 지내지 말고 옷 좀 따뜻하게 입어. 말만 하는 거예요. 추운 사람이 옷을 덮어주고 입혀주지는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성경에 관한 지식도 많아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었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로부터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에 관한 소문만 듣고서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열되어 되어 있죠.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라합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소문만 듣고도요 믿음으로 라합은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망할 때에 이 믿음의 행동을 보였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만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들을 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고요. 또 목사의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요. 그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가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물거품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도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닌 지 몇 개월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행동을 옮기고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삶의 길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해주실 것이다 믿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걸 믿었으면은 법궤를 메고서 요단강에 내 발을 내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엔 7바퀴 돌면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믿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고만 있으면 역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었으면은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으로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랬대더라. 누가 어땠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걸어가고 내가 행하고 내가 실천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지 말고요. 내 믿음의 증거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행함이 따르는 그런 복된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두고서요. 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1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13절 말씀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여리고성은 아직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들어오게 되면은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텐데 그때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주변 사람들이 다 욕하고 비난하는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암담하고 미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참으로 아주 기고하게 살아가고요. 비참하게 살아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죠. 이 라합이 왜 장녀가 되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나중에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 가족들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성벽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벽 위는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으로부터 가장 공격받기 쉬운 곳이에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집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경제적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자기가 나가서 몸을 파는 것밖에 없었다. 이렇게 아마 간주하고서 이 길로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행하고 기고한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혹시 이 라합처럼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닥친 어려움이나 그리고 위기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과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는 역전되어지고요, 새롭게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저 두바이에 그 억만장자도 넘죠. 두바이의 그 갑부인, 세계적인 갑부 만수르를 만났어요. 만수르는요,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이 개인 재산만 35조가 넘는데요. 그리고 그 왕실 가문의 재산을 다 합치면은요, 드러난 것만 1000조 원이 넘는답니다. 근데 그 만수르가요,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형편 이야기를 다 듣더니 명함 하나를 내밀어 주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만수르의 비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동행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막 기대가 되잖아요. 네?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일 만수를 만나면 내 경제적인 문제가 다 풀려지고 해결된다. 기대 만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서요, 모든 것들 다 제쳐놓고서 그냥 달려올 거예요. 여러분, 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만수를 만날 때는요, 정말 엄청난 기대를 하고 달려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만수로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빌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과 선물들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산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온갖 좋은 선물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부모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고 내려온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온전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라합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믿음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 성경적 지식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주 듣는 자도 아니었어요. 주변에 믿는 사람도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요,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행동을 하였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요, 기죽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첫째는 믿음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둘째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능력이 정말 초라하고 고작거가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기대를 갖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와보세요. 야, 나는 평생 이렇게 장녀로 살아가야 되나? 마음속에 그런 어떤 비참한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었잖아요. 그의 인생은 이미 엎드러진 물이었어요. 과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지난 과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과거가 가는 데마다 그를 창렬하고 그렇게 비난하고요, 손가락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역전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크게 가지니까요,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운명이 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졌는가? 라합의 집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라합은요, 유명한 유대 지파의 명문 가문, 이 살몬과 결혼했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나중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래서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다윗의 가문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가문에 오르는 여인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미래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가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산 이 라합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역전돼도 이렇게 역전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나쁜 딱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병이 하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이 어렵고 힘듭니까? 직장에서 당한 일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또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이 왔다고 해서요,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친다고 하고, 또 고난이 닥쳤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이나 환경이나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일라옥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평생 자손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